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제자라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가룟 유다일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 마태복음 우리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이 공생애가 3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때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름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서 3년 동안 거의 내용 중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바로죠, 우리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게 됩니다. 오빠가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옥합이죠. 귀한 옥합에 향료를 부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돈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질문해 봐야죠. 왜 이렇게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집착을 할까요? 여러분, 이 재정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과 재정, 이 물질들은 꼭 필요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집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상이 된다는 말씀을 두 주일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시잖아요. 끊임없이 이 집착에 대해서, 우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3년 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집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처럼 우리 안에 이 본성이 집착하는 본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장 집착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그의 인생에 돈에 관한 것이 그에게 집착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그의 인생에 꼭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꼭 붙들고 있는 집착이 있잖아요. 그 집착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쭉 살아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 죽기까지도 자기가 무엇을 집착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끝이 마쳤다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집착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집착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목적이 상실된 채로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고 내 인생에 어떤 것을, 특정한 것을 집착하고 내 인생의 모든 열정들을 거기에 쏟고 이 가룟 유다처럼 허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 가룟 유다가 집착하고 있는 내면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오늘도 요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본능의 내면들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싫어하고 썩내며 그럽니다. 단어를 보면 구분되지만 뜻을 보게 되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한 것은 뭐냐면 뭔가를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 본 것이 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감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썩내며, 이 단어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뜻을 보면 뭐냐 하면은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확 열이 막 올라오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것,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정말 싫어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여러분 내면을 이렇게 건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이 불 끓어오르는 분노를 여러분 일으킨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싫어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싫은 거죠. 이들은 저주받아야 될 대상인데 이들이 회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너무너무 이 점이 자기를 싫어하고 분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인 태도가 그로 하여금 분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 여기에 나오는 속성의 얘기 4가지입니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단어 반복됨이 보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로우시며, 그 다음에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또 뜻을 돌이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일 끝에 보니까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게만 허용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만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분노 밑에 그 내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던 하나님이 느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대상에 대한 분노 밑에 시기심이 그 속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란 사랑을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독차지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믿고 사랑한 대상일수록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분노 밑에 그 시기심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다 우리 분노하고 때로는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누구나 그런 감정을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분노를 반복하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분노는 결국에는 내 영과 육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막 분노하는 순간 내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영과 육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막 분노하는 순간 이 에너지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출이 될 때 그 사람의 똑같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똑같이 상하게 합니다. 얼마나 이 분노가 강한 전염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을 던져보게 하십니다. 왜 분노할까? 이 질문인 거죠.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합니다. 전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냐면은 이 요나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썽을 내고 반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요나를 대번에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질문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죠? 큰 어려움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여러분 바로 통제하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죠? 통제하잖아요. 안 돼! 라고 분노를 똑같이 유발하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통제하잖아요. 잘못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닫혀진 대화를 우리는 분노를 똑같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냐면 열려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 하나님이 요나를 대화하시면서 통제하지 않으시구나. 요나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질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시면 좋아요.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오은영 박사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일상을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했는 것들을 오은영 박사와 함께 그 사람들이 그 영상을 같이 쭉 봅니다. 그걸 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하는 행동 한번 녹화해놨다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쭉 앞에 보여줍니다. 그 일상의 사람들이, 그 신청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지, 막 화를 쏟아내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뒤로 서서 영상 속에서 자기가 관찰자가 되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도 놀라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영향력들이 내가 분노했을 때 옆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대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두 번째는요, 끝나고 나면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정말 그 대상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내면의 본심 말입니다. 왜 분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상에 있어서 왜 그렇게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숨겨진 본능에 여러분 그 대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그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본능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분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본다는 뭐냐면은 이 느느웨 성읍이 회개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끝절에 보면 12만 명과 동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2만 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멸망시킬지 내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무섭지 않아요?
참 잔인하지 않아요? 12만 명이 집단으로 하나님 멸망하는 거, 내 눈으로 멸망해야 되는 거, 내 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무릎 두고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래서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차가워요. 차가워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만 쭉 바라봅니다. 다른 것 안 봅니다. 앉아서 그 방향만 보는 겁니다. 의사소통에 양방향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를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들으라고 설득시킵니다. 이기적인 거죠. 양방향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가 이렇게 차갑고 잔인하고 일방적이라는 사실을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불행한 거죠.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죠.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은혜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밀려오면 은혜도 그 속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 이기적인 마음들, 이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벗어난 이웃을 끊임없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만나도록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애성 장애자들이, 자기 중심성에 있는 장애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심해지면 약을 드셔야 됩니다. 신경을 제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지속적인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랜 동안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건요. 왠지 아세요? 이 자기 중심성의 뿌리가 지금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있었던 뿌리가 오래된 시간 동안 이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 자기 중심성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가진 것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태도로 반복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할 때 바꾸려고 하면요, 오랜 시간을 거쳐가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상담에서도 이거는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굳어진 마음, 이 기울어진 왜곡된 마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쳐가실까요? 성경을 돌아볼까요? 그는 가장 지독스럽게 오랫동안 자기 인생에 지독스럽게 이기적이로 자기 중심성으로 80년의 지속된 삶을 살아봤던 야곱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때 그 눈에 부모님이 보여야 되고 형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라반으로 삼촌의 집으로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자기가 아닌. 그 속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자녀를 낳죠.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자기 중심적이 아닌 이웃이 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남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가장으로서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역할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을 또다시 장소를 옮기도록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부모님과 형을 만나라는 겁니다. 장소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아갈 때 나이가 얼마냐면은 성경에 보면 나이가 80입니다. 80. 평생도록 80이 되도록 자기 중심성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변하지 않는 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보이고 장소를 보이고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마 그가 라반 삼촌이 있는 바닷 아람에서 그가 변화되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아오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아마 성경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그곳에 머물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상황을 줘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장소를 바꾸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돌아와서 야복강에서 그가 자기 중심성의 사람으로 붙들어 오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집착이기 때문에 소유든 인정이든 사랑이든 붙잡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야복강 앞에서 그 밤에 보낼 때 어때요? 다 빈털터리로 다 인생을 만들어버립니다. 다 보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붙들었던 가족의 힘 다 버려버립니다. 다 혼자 남겨둬 버립니다. 벌거숭이로 하나님 다 발가벗기 버리십니다. 근데 정말 그때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봤다는 것, 그가 정말 만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홀로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타인을 볼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가 형을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천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읽어볼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그의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보인 겁니다. 80년 만에. 이런 80년 만에 상대방의 진정성의 얼굴이 보인 겁니다. 왜 보였을까요?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보인 겁니다. 80년 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장소를 옮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보여준 걸음 속에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울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보셔요. 이제는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봤던 2장에서 물고기 들어가요. 뱃속에서 얼마나 회개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해요. 그 2장에 은혜를 구했던 요나의 모습과 4장에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 여러분 이게 어느 게 요나의 참모습일까요? 너무 감정이 여러분 극대 극이 아닙니까? 이 모습이 어느 게 요나의 참모습일까요? 둘 다 요나 모습입니다. 둘 다. 그럼 요나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엘리야도 한번 볼까요? 엘리야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렇죠. 엘리야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나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우리 요나, 엘리야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도 다윗도 욥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감정의 큰 기복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이런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우울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누구나 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종종 그러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이런 감정의 기복이 크게 일어나던가요?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당황할 만큼 크고 낮음의 얘기가 기뻐함과 슬픔의 우울한 감정의 기복이 언제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드러나던가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가요? 종종 우리는 이 감정의 기복들이 가정에서 쏟아낼 때에 큰 엎질러진 물처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감정들이 소화가 되지 않을 때에 교회에 와서도 사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기꺼이 이 우울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주체할 수 없죠. 때로는 어떨 때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도 통제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 우울감의 이 기분들을 막 쏟아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파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런 감정에 큰 기복이 찾아오기도 하죠. 때로는 모세처럼 정말 민족 앞에 아픔을 끌어안을 때에 자기를 죽기까지 엎드린 사람도 물론 있지요. 근데 요나처럼 자기가 평생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이렇게 기복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을 드러내십니까? 그럼 이 우울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요나에게 감정이 아닌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나의 모습을 볼까요?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도 끝까지 누가요? 하나님보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가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이 감정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한쪽만 바라보면서요 자기의 생각만 계속 우겨내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훈련되지 않은 감정을 토로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훈련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면을 시키십니다. 10절, 11절의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자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요나 자신을 알게 하셔요. 뭐냐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요나 모습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요나를 사실을 직면시키고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거죠. 감정이 그의 인생의 기복을 쭉 끌어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우리 읽어보면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직면시켜 주시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꼈거든 이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듯이 요나도 하나님이 아껴주신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칭얼대는 아이의 감정의 기복에 있는 그 모습을 요나를 하나님이 곱게 하나 주시면서요 부모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훈련되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안아야 되는 그 감정들을 만나지 못했던 부모의 감정들을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부모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아껴주고 있단다, 꼭 껴안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우울함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쭉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신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기적이죠. 참 자기중심적이죠. 쉽게 분노하죠. 쉽게 우리의 인생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구하고 오늘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아껴주신다고 열어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요나의 인생에 요나서 5장은 그러면 어떻게 써질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두고 내일부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부터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본능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